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의견이나 주장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경 안 읽고. 성경 읽지 않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녀들 교육도 부모의 가치관이나 방법으로만 훈계하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갈등은 다 생기는데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능력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모 자녀 사이에 막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요,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그냥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그냥 맡기세요. 만약에 부모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성경 말씀대로 뭘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부모는 길 가다가 자기 자녀가 홈리스한테 이렇게 용돈을 줬는데 한 $10쯤 줬나 봐요. 그랬더니 자네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내키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녀가 선한 양심과 진리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면 박수 쳐주세요. 제가 유아세례 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자녀가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유아세례 때 묻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가 어떤 스피릿,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을 우리가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 생활비를 직접 노동을 통하여 벌어서 생활비를 이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이드 잡을 가진 거예요. 사이드 잡을.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 선교사나 또는 목사들이 따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나 또는 선교사가 후원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목사가 직업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영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35절 다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 인용하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헤어질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뭘 하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지상명령을 한 번 더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른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일 마지막에 딱 주고 올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런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말로 그들에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뭐야? 많이 받아야 장땡이잖아요. 그리고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그 당시에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의 도시, 그리고 에베소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퍼져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에베소라고 한 도시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상업도시였어요. 그리고 우리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베소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거를 좋아했대요. 요즘 말로 하면 신상이 나오면 막 난리를 피고. 그래서 전화기도 6개월이면 바꾸고 자동차도 새 거 나오면 바꾸고. 그런데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마치 무당이나 아니면 점성술사들처럼 그들의 헌금으로 사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과 교회 목사나 선교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무당이 사회 사업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은 그 헌금이 자기들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점치고 복비 받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나누어 주는데,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진에서 본 우리 멕시코의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인데요. 바하 캘리포니아 까말로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신데 14년째 인디오 원주민들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이분도 목사님인데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위에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래서 4대째 목회자인 가정이시더라고요.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못 사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의 인디오 원주민들은 일반 멕시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 살더라고요. 우리나라 60년대 전쟁 직후에 그런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무지하고 힘이 없고 새벽 5시에 농장에 일하러 나가서 저녁 8시나 9시쯤 돼야 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하루 품삯이 약 미화로 $10 정도, 10,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은 그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셔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떠나기 전날
금요일 날 저녁 때 우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온 것들 중에서 가능하면 다 놓고 가라고. 근데 그 말을 너무 여러 번 자주 강하게 하셔가지고 아마 부담될 정도였어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런 말 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요만큼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자기가 쓰려고 달라는 거 아니기 때문이고요. 둘째,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을. 그렇게 해서 아울리치 팀들이 놓고 가면 그것들을 교인들과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팀원들 중에 슬리핑백을 놓고 온 지체도 있고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다 놓고 온 그런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욕구가 더 강하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것이 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도움받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주고 안 주고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교회다운 것이다. 교회는 어떤 의미로 부자여야 하고 교회는 어떤 의미로 가난해져야 한다. 교회가 부자여야 하는 이유는 가난해지기 위해서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렬하게 남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리떼들의 공격과 또 이기심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경계하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데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